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0면에 있는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한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경북대학교의 명예교수인 이재열 교수님이 쓰신 보이지 않는 권력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소개를 해놓았는데 0.1mm 이하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크기는 0.1mm까지지 그 이하는 볼 수가 없대요. 그럼 0.1mm가 얼마냐? 여러분들 볼펜 쓰시지요? 모나미 볼펜을 보면 0.7mm에서 1mm가 정도 됩니다. 요즘은 학생들이 또 가는 거 해가지고 0.1mm까지 볼펜을 쓸 수가 있어요. 굵기가. 그런데 그 이하가 되면 전혀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0.1mm 이하인 것, 그 생물을 미생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미생물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포가 있고 세균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는요 세균보다 100배가 적습니다. 그러면 세균은 세포보다 10배가 적습니다. 그러면 바이러스는 세포보다 몇 배가 적습니까? 1000배가 적습니다. 0.1mm보다도 1000배가 적은 것이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세포도 우리 눈으로 보기 힘든데 그 1000배나 적은 바이러스를 우리 눈으로 도저히 볼 수가 없죠. 그것을 보기 위해서 기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현미경 같은 기구입니다. 코로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코로나에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증상을 보고 압니다. 증상이 어떻습니까? 꼭 독감과 같죠. 머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오열도 나고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증상을 보고 의심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그 키트가 있죠. 검진 키트가 있어서 쉽게 아는데, 그 전에는 유전자 증폭기라는 기계가 있어요. 그 안에 그 증상자의 검체를 채취해서 넣고 며칠씩 증폭을 시켜보면 그 안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유전자 증폭기를 사용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저도 요 교회 가까운 모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만 그때 돈으로 7만 원인가 뭐 그랬다고. 그리고 나서 또 며칠씩 걸렸어요. 2, 3일씩 걸리고 말이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지난 2월 달부터 정부에서 검진 키트 그걸 허용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사용된 개수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5천만 개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 국민 1인당 한 사람은 한 번씩은 다 써봤다는 거예요. 저도 검진 키트를 2번 정도 사용했어요. 검진 키트를 사용할 때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검진 키트에 T와 C라는 두 줄이 있어요. 약간 보라색 빛을 띠는 아주 가는 두 줄이 있는데, 이 검체를 채취해서 약에 섞어서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T와 C의 두 줄 똑같이 분홍색이 띄고, 바이러스가 없는 사람은 C라는 곳에 한 줄에만 분홍색 빛이 띕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된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너무 쉽죠? 값도 굉장히 쌉니다. 7만 원에 비하면 그 10배 이하이죠. 비싸게 줘도 쉽게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유용하고 유익이 되고 또 안전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눈에 보이게 하는 그런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 삶이 유용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에도 보이지 않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도구가 있다는 거죠.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도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해주는 그런 도구예요. 그 믿음의 도구가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훨씬 더 유용하고 안전하게 또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면 그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어지고 사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과 7장에는 보이지 않는 사건들이 보이게 되는 그런 믿음의 기적의 사건들이 4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여러분들이 6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은 도끼가 물에 빠진 사건인데 그것이 잦은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치기 위해서 쳐들어 내려오면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매복해 있다가 적을 막아내는, 다시 말하면 적의 그 작전을 미리 아는 기적이 두 번째 기적이에요. 세 번째 기적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도단을 포위했어요. 도단성을 포위했는데 그 도단성에 포위했는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음을 보게 되는 기적입니다. 네 번째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돼 있을 때에 그 뒤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되는 기적이 바로 네 번째 기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뒤에 그 고난과 어려움 뒤에 항상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은혜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은혜를 볼 수 없을까? 은혜를 볼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는요,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염려가 생기면 은혜가 보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오늘 6장 1절에서 7절의 사건이 엘리사의 제자들이 이제 자기들의 숙소가 좁으니까 확장하기 위해서 요단 근처로 가서 나무를 하게 되어집니다. 한 제자가 빌려온 도끼로 나무를 하다가 그만 물에 빠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제자가 이렇게 소리치지요. 아,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도끼 한 자루를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서 그것을 빌려왔잖아요. 빌려왔는데 문제는 뭡니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 주여,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엘리사의 종이 눈을 들어서 봤더니만 아람 군대가 빼곡하게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종이 이렇게 말하죠.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종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적군만 가득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여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6장 24절쯤에 나오는데요.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포위 시간이 길어지니까 성에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기 자녀를 삶아먹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화가 났어요. 아니, 지난번에는 나아만도 고쳐주더니만, 지난번에는 도단성에 쳐들어왔던 그 아람 군대를 살려서 돌려보낸 때만 이제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막 화가 치밀어서 이 모든 일이 엘리사로부터 시작된 것이니까 엘리사를 죽여야겠다. 그러면서 엘리사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이제 우리가 어찌 여호와를 기다리오. 이 말은 하나님 안 믿겠다는 말이에요. 이제 나 하나님 안 믿겠어. 하나님 없어. 그러니 저 엘리사만 죽이면 돼.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간 거예요. 염려가 앞서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염려가 앞서면요, 염려 때문에 모든 것을 놓쳐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염려를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 했습니다. 그 알바레즈라는 그 의사는 위장장애의 80%의 이유는 염려 때문이라고 해요. 염려를 많이 하면요, 위장장애가 생겨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초기에 모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의 아드님이 세 분이 계셨는데 모두 출가해서 근처 살지가 않았어요. 근데 한 번은 새벽 2시간 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아픕니다. 어디가 아프신데요? 배가 너무 아파서 지금 막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데 아들들은 멀리 있으니까 연락도 안 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얼른 가서 모시고 응급실로 모셔다 드렸죠. 의사가 진단하더니만 위경련이라고, 위에 경련이 일어나서 그 위가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주사 맞고 링거 맞고 몇 시간 병원에 응급실에 누워 있다가 괜찮아져서 다시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제가 다음날 아침에 여쭤봤어요. 권사님,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 물어봤더니만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셋째 아들이 사고 쳤는데 돈을 해달랍니다. 그래서 그거 해주려고 고민하다가 밥 해줄 길이 없고 그거 걱정하다 보니까, 밤새도록 걱정하다 보니까 이 속이 다 틀려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염려하면요, 반드시 속이 문제가 와요. 소가지가 못된 사람들은요, 속탈 잘 납니다. 제 같은 사람 속탈이 얼마나 잘 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염려는요, 우리 위장병에 아주 그냥 만드는 제일 천병이에요. 염려란 말은 영어로 worry라 그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don't worry,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worry란 말은 13세기 때에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냐면, 다른 동물의 목을 물어뜯어 흔들어 죽이는 행위를 worry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개가 토끼의 목을 확 물어뜯고 흔들어서 죽이는 행위, 사자가 또 뭐 사슴의 목을 물어뜯는 행위, 이게 염려예요. 그래서 14세기에는 이 염려가 남을 괴롭히거나 짜증나게 하는 행위를 염려라고 그랬어요.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 염려는 뭐예요? 걱정과 근심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의 본래 의미는 뭡니까? 목을 물어뜯어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면 염려가 우리의 목을, 우리의 삶의 목을 물어뜯고 흔들어 결국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염려예요. 염려는요, 자살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죽고 싶으면 염려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염려를 하지 않게 되어지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염려가 앞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염려가 없어져요.
그러나 염려를 하게 되어지면 믿음이 없어져요. 염려를 하게 되어지면 믿음보다 염려가 앞서기 때문에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따라해 봅시다. 나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하시고 땅의 민족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죠?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그 속에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살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어디까지 왔냐면 애굽 땅까지 왔어요. 근데 애굽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방인들에 대한 이 본토인들의 그 괄시랄까? 그 뭐라 그러죠? 그걸 텃세, 이게 심해요. 그런데다가 이 사라가요 너무너무 이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그 사라를 뺏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부인에게, 저 사람들이 무서우니 혹시 저 사람들이 당신이 나의 아내라 그러면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거야. 그러니 당신이 나를 남편이라 하지 말고 오빠라 그래라. 나는 너를 동생이라 그럴게.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너도 살고 그렇게 살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고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시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이 앞섰습니까? 염려가 앞선 거예요. 염려가 앞서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염려가 앞서니까 믿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가 그의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큰 민족은커녕 자녀 하나 없어요. 그렇다면 아직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름을 창대케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이름 한 줄 다른 사람에게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러면 이름이 창대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그랬으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저주하면, 자기를 괴롭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아브라함을 저주하고 아브라함에게 해꾸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염려가 없을 건데 그걸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앞서니까 거짓말하게 되어지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가 않아요. 염려하면 믿음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도끼를 빠뜨린 엘리사의 제자 또는 도단을 포획하는 아람 군대를 본 이 엘리사의 종 또는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는 그 군사들을 본 이 이스라엘의 왕이나 그 장군들이 무엇을 봤습니까? 눈에 닥친 문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매몰되어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엘리사의 제자들이 그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본 것들이 많아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선지 생도에
죽고 나서 그 가족이 엄청난 빚에 시달리고 먹을 것이 없게 되었을 때에 엘리사가 그 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그 집이 살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준 것 열왕기 4장에 있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수넴 여인의 집에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가 있게 하고 죽었는데 살리는 그런 기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서체 독이 들었는데 그 독을 제거하는 그런 기적도 베풀어 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보리떡 20개로 또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었지 않습니까? 오늘 열왕기하 6장 7절 8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람 군대가 계획만 짜면 이 이스라엘 군대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람 군대의 침입을 저주했던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기적들을 제자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며 한탄하고 원망하고 하며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죽이려고 잡으러 오고 있는 거예요. 염려가 앞서게 되어지면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이 없어지면 한탄과 원망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을 길이 없는데요, 먹을 길이 없는데요, 살 길이 없는데요,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과 염려가 앞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문제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라마터그라는 직업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직업이죠. 아주 우리나라에 생소한 직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드라마터그는 드라마를 제작하고 완성될 때까지 그 연출자나 배우들의 그 행동이나 그 모든 것들을 체크해서 디테일하게 조언해주고 충고해주고 해서 그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질을 높이는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을 드라마터그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부 비평가예요. 제가 가끔은요 설교를 완성하고 토요일쯤 집 사람 앞에서 연습을 합니다. 가끔 합니다. 가끔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아주 듣고는요 칼날같이 지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빼고 요거는 넣고 이건 틀렸고 막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모릅니다. 그래야 합니다. 이 드라마터그가 그래요. 그러면 이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관객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관객은 이렇게 보면요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이 잘못된지 다 알아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근데 배우나 연출자는 그 문제에 몰입되면요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수하게 되어지고 또 작품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드라마터그가 하는 역할이 있죠. 믿음의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도끼를 빠뜨린 제자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그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물 속에 있는 도끼가 안 보이고 물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때에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눈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 물을 해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도끼를 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려면 우리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도단성에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아람 군대였어요. 빽빽하게 돌아서 있는,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였어요. 그때 엘리사가 그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열어주니까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불병거와 불말로 이 도단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이 도단을 지키고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문제를 제거하니까 은혜가 보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에 이 왕의 눈에 보인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람 군대와 굶주려서
자기 자녀를 삶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들의 처참한 모습은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에 이 엘리사가 그 문제를 보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해 줘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본 엘리사의 눈에 보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하 7장 1절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뭐 스아가 뭔지 세겔이 뭔지 잘 모르시죠? 스아란 말은 곡식의 양인데요, 한 7.2리터 정도가 돼요. 7.2리터가 얼마냐? 얼마가 가요? 한 대가 7.2리터예요. 그러니까 한 스아는 7.2리터인데 이게 4대가 돼요. 4대. 대박 아시죠? 한 대가 약 1.8리터고 요게 4대가 7.2리터인데 한 스아에, 그러니까 4대에 한 세겔이에요. 한 세겔이 얼마냐면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이에요. 그 요즘 말로 하면 뭐 얼마 정도? 평균 한 15만 원 정도의 품삯이에요. 15만 원이 4대에 15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밀가루 4대에 15만 원이 싸요, 비싸요? 엄청 비싸잖아요. 쌀 10kg에 얼마입니까? 3만 원 정도 합니까? 그런데 밀가루 4대면 뭐 10kg에 10분의 4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비싸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비둘기똥 4분의 1갑이 5세겔이에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은 얼마나 되냐면 한 대에 6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밖에 안 되는 비둘기똥이 노동자의 20일치의 값값만 먹는다는 거예요. 상상이 납니까? 노동자의 비둘기똥 한 주먹이 노동자의 20일치 돈 300만 원하고 맞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값이 얼마나 줄어들었냐? 밀가루 한 대 값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한 쌀. 그러니까 많이 싸졌다는 소리잖아요. 많이 싸졌다. 싸도 어마어마하게 싸졌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비둘기똥은 어떻게 먹어요? 비둘기똥을 어떻게 먹습니까? 비둘기똥을 어떻게 먹어? 신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만 비둘기똥이 아니고 비둘기똥을 닮은 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야, 비둘기똥 그 자체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둘기똥일까요? 비둘기똥 닮은 콩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어떤 게 떠올랐냐면 르와 커피라는 것이 떠올랐어요. 아십니까? 인도네시안 사양 고양이 배설물 속에 섞여 있는 그 커피콩, 원두 커피를 씻어 가지고 그걸 갈아서 먹습니다. 그게 르와 커피예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 중에 하나예요. 이 사양 고양이가 그 커피 열매를 먹으면 씨앗은 소화를 못 시키니까 배설물 다 나와요. 그걸 씻어 가지고 갈아서 먹으면 그게 르와 커피예요. 그 콩을 이름이 본래는 코피 르왁인데 커피를 만들면 르와 커피 돼요. 한 잔에 5만 원씩 돼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똥도 씻어가지고 먹는 판인데 비둘기 똥을 못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비둘기 똥에 먹을까요? 비둘기가 뭘 먹습니까? 씨앗을 먹고 곡식을 먹으면 배설 안 된, 그러니까 소화시키지 못한 것들이 비둘기 똥과 함께 배설이 돼요. 그거 씻으면 그 안에 곡식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걸 먹는 것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엄청나게 비싼 300만 원을 주고 사야 될 것을 15만 원을 주면 살 수 있다고 줄어들었다면 얼마나 값이 떨어지고 물건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렇게 말했더니 한 군대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눈으로 보기는 보되 먹지는 못하리라 그랬어요. 정말 이 일이 사실대로 일어났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눈으로 봐도 그걸 못 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가끔 먹방 프로그램에 보면 이 참가자들이 자기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뭘 합니까?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해가지고 이긴 사람은 그 안에 걸 마음껏 먹고 진 사람만 구경만 하고 있어요. 이 먹기를 좋아하고 탐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 눈앞에 있는 그 먹을거리를 먹지 못하고 배를 쫄쫄 굴른다. 굉장히 불쌍한 일. 지금 사실 이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음식이 풍성해졌을 때 군대 장관이 그걸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자기는 먹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눈에 보여줘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무덤에 와서 무덤에 돌을 치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하는 말이, 선생님, 주여, 지금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 이 무덤에 돌을 치워버리면 냄새가 나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내가 너에게 뭐라 말했더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여줘도 누리지 못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미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아멘.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로 염려하면 그는 결코 그것을 누릴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미리 다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줄 믿으면 그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염려하던 그 모든 것들에서 해방되어지고 그 믿음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놀라운 은혜를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